메추라기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자, 여기 보면은 메추라기라고 나옵니다. 메추라기는 뭐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여기 다시 한번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을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11장의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것이 지금 민수기 11장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심지어 민수기 1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는 아주 낯선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에서는, 혹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민수기 11장 6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 이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8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이처럼 성경은 마치 민수기 11장에서는 아주 낯설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만나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아주 좀 다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주는데 너희 코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주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멸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것은 너희의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냄새가 역겨워서 거부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호세아 4장을 보시면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도 너를 버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지식을 멸시했으므로 나도 너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심판의 근거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0절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과연 긍정적 의미에서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은 기간은 한 달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메추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장 33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를 준 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만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을 봤던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5장에서는 그 만나가 그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셨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만나는 가나안 땅 첫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추라기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메추라기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메추라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만을 먹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만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긍정적 의미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메추라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33절에서는 그들이 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특정한 시기와 기간 동안 먹었을 뿐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이야기도 그냥 출애굽기 16장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곳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잡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익숙한 말씀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양식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만나 사건이 여기에서 그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만나는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한글 성경에서는 양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나 그런 곳에서 떡으로 번역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을 것을 날마다 구합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인카네이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공급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깊이와 넓이,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신학을 20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구나. 점점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그리고 겸손해져야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런 개인적인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CGN TV를, 나침반 바이블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의 깊이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 드디어 율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